하루에 2번 나오시려니까 힘드셨죠? 예, 새벽에 늦은 시간에 들어가서 주무시고 오늘 이렇게 또 예배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첫날이고 우리 첫 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셨죠. 그 일들을 크게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해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4가지, 그게 뭘까요? 자, 가장 중요한 일부터 먼저 얘기를 한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지요. 이게 첫째 일일 거예요. 구원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일이 뭐였을까? 그것은 복음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으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바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온 사방에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 세 번째 사역 중에 이제 빠진 게 뭐 있을까요? 치유하시는 사역.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려 고생하는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서 자유케 하시는 그런 치유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사역, 제자 양육이었어요. 제자 양육.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셔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도록 그렇게 양육하는 일이었습니다. 잘 하셨습니까? 네, 잘 하셨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 정말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일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자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삶을 살 것을 가르치셨죠. 치유사역 역시도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는 곳곳마다 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떼매고 업고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으로 어루만져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그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자유롭게 하셔서 그들이 이제 보통 사람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일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사역, 이것만큼은 어려우셨죠. 실패하셨어요. 제자를 양육하는 이 사역은 예수님 실패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부르셔서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고기 잡던 배도 버리고 가족들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자신들의 꿈과 희망도 다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발견하시고 그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더니 레위 역시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12명의 제자를 선별하시고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전도 훈련을 시켜주시고 여러 가지 정말 노심초사하시면서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실패였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12명의 제자들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곳곳에서, 복음서 곳곳에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더라.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년이 그 다 차갈 무렵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뭔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다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앞에 가로막고 서서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길을 막았습니다. 깨달은 것 같았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은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의 진의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 멋대로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온 세상을 다스린 그런 왕이 되고 자기들은 그 예수님 밑에서 신복이 되어서 신복 부하들이 되어서 떵떵거리면서 세상을 다스릴 그런 정도로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들. 그러면서 그들은 틈만 나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까지, 이 땅에서 밑바닥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제자들은 그 순간에도 그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제자보다 더 높아질 수 있을까? 제가 더 나보다 크다는데 아니야 내가 더 커야 되는데 이 생각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훈련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돼요. 그러다가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은 30냥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내가 지금 마음이 아파 죽게 되었다. 그런데 제자들은 태평하게 앉아서 졸고 있습니다. 잠들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자 제자들이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뿔뿔이 도망쳐버리고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혀 가는데 뒤따라가다가 대제사장의 뜰에 갔다가 어린 여종이 당신도 갈릴리 사람 아닙니까? 이 한마디에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정하지 않습니까? 부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부활 소식이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부활을 전혀 믿지를 않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 양육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왜 이렇게 실패했을까요?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잘못 고르신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이 틀리신 걸까요? 왜? 뭐 때문에 그랬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을 잘못 고르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훈련 방법이 잘못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자가 되는 일 자체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뭔가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무슨 훈련을 받고 자격증을 따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서 좀 더 멋있게 살아가는, 좀 더 품위 있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을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것이었다면 어쩌면 제자들은 더 잘 배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뒤따라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훈련이었고, 예수님께서 추구하시는 바를 그들도 마음에 담고 함께 그 일을 추구하는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목숨을 내던져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죽어가는 그런 예수님의 삶을 통째로 배우는 일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 이 일은 그 누구라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양육이 정말로 완전히 실패한 걸까요? 아니요. 사도행전을 보면 성공해요. 놀라운 성공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양육은 완벽하게 성공을 하셨어요. 왜요? 그렇게 도망치고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이렇게 하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며칠 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성령께서 그들을 마음에 깨우쳐 주시고 그들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니까 이제 그들이 그동안에 예수님께로부터 훈련받았던 것들이 다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하게 임하니까 그들이 새 사람처럼 변하게 되는데요,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무서워서 잡혀 죽을까 봐 무서워서 예수님 붙잡혀 가는데 다 도망쳤던 그 제자들인데 이제 다시 거리로 나와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전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데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거리에 나가서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그 병자들을 고치고, 그러다가 대제사장에게 붙잡혀가지고 공유에 끌려갔는데 예수님이 심판받고 예수님이 재판받고 그렇게 빌라도 재판으로 넘겨졌던 그 무서운 산헤드린 공유에 끌려갔습니다. 가서 협박을 받습니다. 너희들이 왜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하느냐? 너희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다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죠. 강력하게 그들을 제재하고 옥에 가두고 채찍질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제자들 보십시오. 조금도 떨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당신 말 듣는 것이 맞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맞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오히려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가 없도록. 그래서 밖에 나가서 힘있게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한 명 한 명 붙잡혀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살았고 예수님처럼 죽은 겁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의 삶을 제대로 배운 거죠. 예수님처럼 살았으니까요. 제대로 제자들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제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 새로운 제자가 또 다른 새로운 제자를 양육하면서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했습니다. 서울에 가면 합정역 근처에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무덤이 있죠. 묘소가 있죠. 거기에 가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가 젊은 나이에 죽어간 사람들의 무덤이 쭉 수백 기가 모여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죽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최고의 명령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가장 중요한 최고의 명령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그 중에서 19절, 20절, 그 19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멘. 11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번만 돌려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11명의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모든 민족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온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 그게 모든 민족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를 향해 적용하면 무슨 말씀이 됩니까? 너희도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으니 우리에게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무슨 소리일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19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역시 돌려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 대부분 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좁은 의미의 세례 예식,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례 속에는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죠.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되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돼요. 믿음을 고백해야 세례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구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게 첫 번째 일이에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마지막 20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로 돌려서 적용하면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 11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모든 것을 너희도 배워 지켜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여기서 분부한 모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넓은 의미의 말씀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든 삶의 모습,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모든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당신을 희생하신 그것까지도, 그 모든 것을 다 우리는 배워야 하고 지켜서 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행하신 그 모든 것을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본받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달리 말하면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가 되는 길이지요. 왜 제자가 되어야 될까요?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바르게 살아가는 길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이고 온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당신의 소중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희생시키시면서까지도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을까요? 우리처럼 살면 안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하는 일이 싸우고 빼앗고 모으고 감추고 축적하고 그러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온 세상을 전쟁터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 전쟁 아닙니까? 우리 전쟁하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게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도 힘들고 우리 너무 버겁죠. 우리 어깨 위에는 인생에 너무도 무거운 짐들이 올려져 있는데 이 무거운 짐들이 왜 온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 땅에 삶을 본받아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악한 사탄이 유혹하는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야, 저거 하나님이 저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자기 혼자 따먹으려고 저거 못 따먹게 한 거야. 저거 너희들 따먹으면 죽는다고 거짓말한 거야. 아, 그렇구나, 그랬었구나. 그리고서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선악과 따먹어버리는 게 우리의 인간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내가 좀 더 높아져서 하나님처럼 돼보려고, 네?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좀 더 많이 갖고 좀 더 배부르고 좀 더 영광을 누리려고 우리는 이 땅을 그런 식으로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토록 고통스럽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 모두 다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시고 올바른 삶의 길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도 말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모범을 보이신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제대로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처럼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남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아니, 아멘 소리가 이렇게. 다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로 살아갑시다. 자신 있으세요? 이게 문제죠. 사실 엄두가 안 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삽니까? 우리가 어떻게 제자들처럼 그렇게 삽니까? 우린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 마음은 아주 간악하고 간사하고 사악한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운 일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요?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20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능력으로는 어림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작은 예수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엄두가 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고서는 하늘나라로 올라가셔버렸고 예수님. 그런데요, 며칠 있다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그들과 평생토록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즉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약속이 바로 우리를 향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요, 성령님을 보내셔서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작은 예수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해요. 어떤 일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 먹고 결단하는 것, 거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내가 지금까지의 삶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결단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표어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들이에요. 이 일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실 거니까 올 한 해, 아니 평생토록 이것을 마음에 품고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위하여서 애쓰시는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는 특별히 이제 1, 2월 지나면서 제자 훈련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원래는 소그룹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급해서 그렇게 할 여유가 없어서, 그래서 대그룹으로 다 같이 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냥 또 빠져야지 뭐. 지금 벌써 그 생각하시는 분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시죠? 없죠? 그런 분? 빠질 생각하지 마시고 다 함께 참여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래서 진짜 행복을 맛보시고 진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충무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